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부터 2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고 입을 닫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성경 말씀 중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다. 한 구절만 제대로 깨달아도 영원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회개하고 입을 닫아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인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보다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행하시고도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더 많은데 그중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기록될 정도였으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향하신 또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5절, 4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45절 말씀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어떤 종교든지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것을 상징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임재해 계신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이란 하나님을 상징하는 유일한 장소, 절대적인 장소,
신성하고 거룩한 장소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악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전 안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 뜰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웅장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치 시골 장터처럼 장사꾼들이 득실거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바로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 13절에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지라 하고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그 교도들, 그 사람들은 해마다 라마단 기간이 되면은 전 세계에서 이슬람 신교들이 이슬람교의 최고의 성지인 이 메카로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유월절만 되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인원들이 인구가 한 10만에서 한 15만 정도 됐대요. 그런데 그 유월절이 되면 거의 5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5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몰려드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겠습니까? 거기다가 5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짐승을 바쳐서 제사를 드려야 됐으니 양이고 소고 비둘기가 얼마나 많이 거기서 제물로 바쳐져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이 성전 뜰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그들이 팔려고 하는 짐승들로 엉망진창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환정상들이 왜 있었냐면 당시에 헌금이나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이 필요했는데 그 당시에 쓰던 화폐는 로마 화폐였거든요. 근데 로마 화폐에는 뭐가 써 있냐면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전에서만 쓰는 동전, 화폐 그 3개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그 바꾸면서 환정상들이 그 수수료와 환차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적지 않은 수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수입이 오늘 본문 20장 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월절은 종교 지도자들과 이 장사꾼들이 한몫 단단히 보는 대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즉흥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양과 소를 다 내쫓으셨습니다. 성전 밖으로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엎어버리셨어요. 그들의 상을 뒤엎어버리셨어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4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라는 사전적인 의미는요,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굴이란 얘기는 나쁜 짓을 하는 도둑이나 그런 악한 무리들이 활동하는 본거지, 아지트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당시의 성전이 타락과 죄악의 근원지가 되고 온상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비즈니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건을 살고 파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서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본당이 한 2,000명은 들어가는 아주 큰 교회였어요.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습니다. 멋진 커피숍도 있었습니다. 교육관도 있었고 식당도 있었고 부속 건물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도실이 없었어요. 물론 본당에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예배 시간을 제외한 시간 본당은 장비에 있었어요. 어떻게 그 큰 교회에서 기도실이 따로 없었을까? 그리고 왜 교회 문은 그렇게 닫아두었을까? 사역하면서 한 번도 제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기도실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실을 만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생들이 전부 합쳐서 한 거의 1,000명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큰 신학교 그리고 그 많은 신학생들이 있는 신학교에 기도방이 10개가 안 됐어요. 제 생각으로 한 6개 정도 6개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가끔 거기에 기도하러 가면 그 6개의 방에도 비어있는 방이 있었어요.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기도방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본당은 화려하게 짓지만 대부분 잠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싼 장비들, 고가의 악기들, 그거 훔쳐갈까 봐 잠궈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냥 언제든지 달려가서 마음껏 좀 부르짖을 수 있는 공간, 그거 외에는 제가 건물이 있는 거 부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기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서도 점점 이 기도가 사라져요. 제가 아는 한 분이 대학교 선교단체를 이끄는 간사님이셨는데 그 간사님이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저에게 그 오래전에 해준 한마디, 해준 것도 아니고 본인 입에서 툭 하고 나온 말인데 그 말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었냐면 그분이 기도 모임을 이끄는데 대학생들을 데리고, 그래도 대학생들이고 기도 모임을 하고 선교단체면 기도하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애들이 입을 안 열어요. 애들이 입을 안 열어요. 그 말이 아직도 저한테 기억에 생생해요. 기도 시간에 입을 안 여는 거예요. 찬양은 좀 따라하는데 기도 시간만 되면 입을 닫고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미국에서 살지만 영어 못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니고요, 기도 못하는 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성전에서는요, 기도 소리가 들려야 돼요. 사람들이 찬양은 따라하는데 기도는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답답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평안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부어주세요.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 갖고 있는데 평안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런데 일자무식, 글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평안을 내려주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요, 정말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독해지지 않아요. 악해지지 않아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진정으로 기도하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착한 마음을 주십니다. 경솔해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당당하게 해주세요.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개인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제대로 한번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남이 간증하는 거 그냥 뭐 그런 것만 듣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옛날엔 간증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요즘은요 속이 상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런 간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매주 그런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주일마다 간증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간증이 터져 나오려면 기도 없이는 간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 간증을 만들 수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실을 만드세요. 방에 여유가 있으시면 그거 장식품 갖다 놓지 마시고 기도방으로 만드세요. 방에 여유가 없으세요? 그러면 옷장을 기도실로 삼으세요. 미국 얼마나 좋아요? 조그만 아파트라도 옷장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장롱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옷장으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옷장 안 되면 화장실을 만드세요. 화장실이 안 되시면요, 제가 아주 좋은 기도방을 여러분이 모두 있는 기도방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동차 안이 최고예요, 최고. 제가 신분 문제로 어려웠을 때 기도할 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차를 끌고 홈디포 파킹랏으로 갔어요. 거기는요 너무 좋아요. 그냥 차 안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너를 이 땅에 심으리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실을 만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꾀하되 그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사람이 있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입을 열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장 1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여라.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이 성전을 운영하는 조폭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눈 밖에 나가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 구역에 와서 네가 뭔데 말씀을 전하느냐 이거죠. 허락도 받지도 않고 나한테 상납한 것도 없고 아부한 것도 없고 우리한테 좋은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권위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냐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질문을 하나 하겠다. 침례 요한이 그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거냐 아니면 사람이 준 거냐? 결국은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요. 근데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장 찾으실 분은 찾으시고 28절부터 보면 그러나 하고 나와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할래? 그러니까 그 맏아들이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가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똑같은 얘기를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서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래?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싫어요. 그러고 나서 뉘우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질문을 예를 드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니들은 회개를 안 하는구나. 창녀들, 세리들은 회개를 하는데 니들은 회개를 하지 않는구나. 요한이 무슨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은 그거밖에 안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요, 회개가 축복입니다. 회개가 회복이에요. 회개가 치유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사탄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도 회개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뭐 다 하는데 회개는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면 천국을 누리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 뭐냐면 회개는 뭡니까? 유턴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울고불고 후회하는 게 아니고 돌아서는 거라고요. 지옥 가다가 천국 가는 거라고요. 천국이 왔기 때문에 돌아서서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침례 요한이 얘기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세리와 창녀들이 회개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도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는구나,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던 그 허윤석 선교사님이 아마존에 가셨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 아마존 그 원주민들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야만인이고 식인종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가셨을 때만 해도 식인종들이 있었다고요. 네. 지금도 있을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막 집회를 하는데 집회가 끝나면요, 그 잠깐 쉬는 시간에 그 쉬는 시간에도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이 기도를 하다가 정글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정글은요, 독사, 뱀, 완전히 우글우글한 데예요. 거기는 기도할 수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회개하면서.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사람을 강간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이걸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뤄주셨어요. 뭐냐면 망고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고는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망고는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햇빛이 아주 강해야 됩니다. 열대야에서 자라는 식물이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뭐가 중요하냐면 습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습도가 많으면 망고가 제대로 된 망고가 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습도가 없기 때문에 드라이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렌지 자라듯이 망고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마존은요, 습도가 보통이 90%래요. 90%. 그러니까 거기서 제대로 된 망고가 열리겠습니까? 열리면 맛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맛있는 망고가 열리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이 땅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회개할 때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회개하라는 게 나 회개할 것도 없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 그래? 여러분, 그건요, 회개를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이에요. 정말 회개가 터져 나오면요, 죽을 때까지 회개해요. 끝없이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끝없이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어떤 말씀을 펴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거 왜 읽어? 이거 왜 또 읽어? 왜 또 설교해? 여기 마태복음에 있는데 왜 또 마가복음에도 나왔어? 왜 이거 또 기록했어? 그런데요, 회개하는 사람은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늘 새로워요. 하나님이 그 깨닫는 깊이가 점점 새롭게 하십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회개를 말하지 않는 설교는 가짜 설교예요. 교회는 회개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평생 자기 의의를 채워주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야,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교회, 자기를 이해해주는 교회, 자기를 격려해주는 교회, 자기를 위로해주는 교회를만 찾아다닌다고요. 그렇게 평생을 다 날려버려요. 회개하지 않는 어르신들, 노인들은요, 연세가 드셔도 질투해요. 시기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회개하기 전까지는요, 회복이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회개는 더 이상 나를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애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세요.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성품은 가짜예요. 조금만 성질 건들면 다 드러나요. 그런데 회개한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회개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증상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잘 말하는 게 뭐냐면 나 억울해요. 그거예요. 내 인생 억울해. 억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증상은요, 억울함이에요. 분노예요. 자기 연민이에요. 그리고 원망이에요. 누구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 왜 안 막아주셨어요? 왜 나 창피당하게 하셨어요? 나 왜 억울한 일 당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 난 안 도와주시고 저 사람만 저렇게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억울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할 것만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개하고 입을 닫아라 라고 말씀을 정한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요, 말이 없어져요. 회개하고 나서 궁시렁궁시렁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한순간도 우연이 없습니다. 치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수한 것까지도, 의도하지 않은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위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현경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아주 유명하게 사역하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뉴욕 쪽에서 교회를 3개나 하고 계세요. 얼마나 교회가 잘 되시면 교회를 3개나 하시겠어요. 여기서 설교, 저기서 설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한 5년 전인가 뇌출혈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구공 크기만한 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만큼 크기가. 근데 뇌출혈이 보통 한 1cm만 터져도 반신불수가 된대요. 근데 이분이 야구공만한 게 터졌는데 6일 만에 퇴원하셨어요. 그때 혼수 상태 때 6일 동안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첫 번째 들은 음성이 뭔지 아세요? 삭구나. 처음 들려주신 음성이 삭군이라는 거예요. 넌 삭군이야. 그러면서 너는 평생에 네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았어. 내게 들으려고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 너는 사람의 종이지 내 종이 아니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살려줄 테니까 똑바로 살라고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데 너무 메시지가 귀해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바보는 힘이 세다고. 자기는 바보처럼 살 거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은 너무 머리 굴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 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사니까 건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프세요? 머리 많이 쓰셔가지고 아프신 거예요. 머리를 많이 쓰지 마시고 몸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회개만큼 이 세상에 기쁜 일이 없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탕자의 비유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탕자는요 평생 죄진 것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받아주셨습니다. 회개해서 받아준 게 아니에요. 철저히 회개하게 하고 나서 각서 받고 사인 받고 나서 받아준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지금 뭐 회개하라고 그랬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받아줬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아니 내가 회개한 것도 없는데 나를 받아주셨다? 이걸 정말 알면요 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란 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인 척하면서 삽니까? 가증스럽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는 말할 것도 없고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님과 가족에게 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무리 속을 썩였어도 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요 유구무언,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 어디 가서 무슨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누구 흉을 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는 회개했는데 저 사람은 회개 안 했잖아요. 그건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요 월권이에요. 월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회개는 최고의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는 사람만이 천국을 누립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만복을 누려요. 회개하는 사람만이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립니다. 그걸 누리게 해주시려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회개하면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회개와 감사는 늘 같이 갑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만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회개로 말미암아 날마다 천국을, 만복을, 평안을,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개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신 주님,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에 마치 우리가 회개한 것이 사인하는 것처럼, 내가 사인을 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그런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완악해지는 마음이 아니라 날마다 끊임없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 지체들, 이웃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인생을 망쳐버린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나를 빚어가시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과 소망과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회개가 축복이라 하셨습니다. 회개가 회복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붙들려지는 인생 되게 원합니다.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신령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성경 되게 하시고 천국이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것을 아버지와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회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정말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더 이상 불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환경을 하나님 정말 탓하고 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천국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만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천국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사건이라는 하나님의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대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과 만족함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자신의 몸을 들여 강도의 속을 같았던 우리의 심령을 옥토가 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평생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심령 위에 천국의 기쁨과 자유함과 소망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